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무슨 책인가 다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무엇으로 된 책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두꺼운 이 한 권의 성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 성경에는 창세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으로 된 책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쉽게 여러분에게 표현한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싣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구의 말인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을 풀어서 저들에게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그 책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으므로 이들이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로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사전을 찾아볼 것인가 아니면 설교집을 통해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이 성경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참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바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받아 기록한 책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기자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 성경의 기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을 적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다른 책처럼 이건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잡고 무조건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롭게 아마 이것은 이런 뜻으로 기록했을 거야. 이것은 이런 의미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성령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읽어서 해석할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말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덜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어렵죠. 알기 어려운 것이 뭐 군데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전체가 다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알기 어려운 것을 접하게 되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여기저기 모르는 것이 있다고 그것을 억지로 풀어내려고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빨리 자라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욕심을 부려서 단단한 음식물을 그 아이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한 그 모유와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소화하게 하다가 조금 성장함에 따라서 뭐 영적인 이유식을 접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여러분이 섭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갓난아이와 같은데 내가 빨리 성경을 알아서 내가 쑥쑥 클 거야 하고 이렇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무에 빠지게 된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요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이 누구의 말씀인가를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성경의 별명이 뭐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예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그 다윗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유심히 보면 다윗은 작은 일을 할 때도 혹은 좀 큰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세세한 것까지 여쭤보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0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20만의 상대 군대와 접전을 벌이게 될 때도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20만의 그 적군이지만 들어가 싸워라 그러면 순종해서 싸우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길이 두 개 나오면 하나님 왼편으로 갈까요? 오른편으로 갈까요? 뭐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본인의 군대가 뭐 100만이다 혹은 상대의 군대는 뭐 10만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까지 100만의 군대로 더더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 없이 싸움은 이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무조건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네. 이 성경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안에는 구원이라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제가 성경의 별명을 보물섬이다 이렇게 정해보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정말 보물섬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른 역사관도 가질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인간관계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우방국가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우호조약을 맺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우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대국이어서 우리의 의지가 된다면 우리가 그 대국을 너무 의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그 공직 후보자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미국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물론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국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국을 너무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상한 갈대처럼 우리를 찌르게 한다.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의 인간을 너무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고 어떠한 나라라도 우리가 너무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소위 장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렇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작은 것도 성경 속에 다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야. 내가 밤새도록 한번 읽어보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이 기록한 책처럼 가벼이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받을 때 진실로 그 말씀이 믿는 내 속에서 역사한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무개한테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고요. 지금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놓고 여러분에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입술로 내게 말씀하시네 하고 받아들일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무엇에 이르게 할까요? 이 성경이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의 감동이 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책과 달리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뭐 귀한 그 양서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도 얻게 되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도전이 돼 가지고 인생에 큰 획을 긋게 되는 그와 같은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인간이 쓴 양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응? 그 어떤 그 동화 속에 빗자루를 타고 아이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를 태워서 천국 가게 한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형수가 특별한 날 만약에 사면을 받았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한 70 혹은 80 동안 살면서 예를 들면 50에 사형 구형을 받았는데 한 52세에 사면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 성경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책이라는 거죠. 뭐 한 50세에 죽게 된 우리를 한 30년 연장시켜주는 그 정도의 사면이 아니고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을 바꾸면 나라가 크게 달라질 걸로 우리가 기대하지만 물론 조금은 달라지지만은 뭐 별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공평하지도 못하고 진실하려고 애를 쓰지만 진실치도 못하고 또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인간은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도 올바른 통치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와 같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실 때에 우리가 원했던 이 지상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요소들이 없어지고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세계로 안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인간이 쓴 책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쓴 책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책이고 항상 존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삼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할 뿐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도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이렇게 미성숙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좋은 의원이 되고 또 좋은 선생님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또 관절 골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신다는 거죠. 영혼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병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명의가 되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서 수술해서 온전히 고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병들어 있는 이유는, 괴물처럼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의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그 유병원 못지않게 기독교 안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 뭐 유사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비라 해서 그것을 다 각 남녀 선교회에서 거금을 걷어다가 제대로 선교하지 않고 뭐 재산을 증식하고 엉뚱한 일에 써버리는 그와 같은 사례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와 같이, 정말 괴물 아닙니까? 유병원 씨 보면 괴물 같죠? 무슨 뭐 신엄마 김엄마 해가면서 자기 아내 두고 딴짓 해가면서 왜 그와 같은 괴물이 되어 가는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든 채로 복음을 전한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처럼 방해물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모든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실려져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는 거죠.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한다면서도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을 받지 못하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므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일 중에 가장 귀한 선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그 일을 온전케 하지 못하죠. 여러분, 돈을 주고 장로를 세우는 것도 문제죠. 장로 장립 권사 취임하면서 거금의 돈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교회도 잘못되었지만 또 교회 출석해서 뭐 어느 정도 출석하면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 된 다음에 몇 년간만 교회 출석하면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고, 저는 그 같은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 교회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재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교회로 많이 몰려드는가. 이유가 있죠. 일반 교회에서는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장로 장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는 뭐 그 교회 나와서 그 안수집사 된 지 몇 년 동안만 교회 출석하면 그냥 장로로 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점검하지 않고 그냥 장로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개교회 장로다. 나 봐라. 내가 그 큰, 대한민국에서 그 큰 교회 장로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장로를 막 세우라고 했습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 장로로 세워야지. 교회 출석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세월 흐르고 나면 무조건 장로로 인정해 주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니까. 복음의 기초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니까 오만불손한 거죠. 욥기 1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 하루에 2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뭐 보통이죠. 한 끼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3끼를 먹죠. 일반적으로 3끼를 먹습니다. 현대인들이 바빠서 2끼를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욥은 자신이 섭취하는 일정한 육신의 음식보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정도 홍역은 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홍역 그 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에 뭐 홍역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순하게 넘어가지만은, 이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홍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홍역을 치르게 되었는데 죽는 줄 알았죠. 초등학교 때 제가 홍역을 치르게 됐는데 그 학교에는 제가 며칠 동안 출석을 못하니까 소문이 뇌염 걸렸다. 옛날에 뇌염 때문에 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뇌염 걸렸다더라. 그와 같은 소문이 날 만큼 제가 죽을 만큼 아팠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홍역은 한 번 치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함께 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가까이 할 때에 그 마치 예방 접종을 한 사람처럼 순하게 당하고 또 심한 고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그 제사장 옆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해서 카피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옆에 끼고 교회에 오고 옆에 뒀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이렇게 모셔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러분, 신학교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고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교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옆에 두고 읽어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발목을 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특별히 잔소리를 그 당시는 정말 잔소리다 생각하지만 그 잔소리를 듣고 크다 보니 그것이 우리 귀에 못이 박혀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어머니의 잔소리와 같은 귀에 못 박힌 그 얘기가 내 삶에 많은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어머니의 옛날에 들려주셨던 그 잔소리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어느새 내가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지? 하는데 어느새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리에 올라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형제 위에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 이거죠. 교만한 마음. 목회자들이 그 교인들한테 반말 찍찍하고 전 잘못됐다고 봐요. 목사님들보다 연세가 많은 교인들에 대해서 아니 연세가 나이가 젊어도 여러분 요즘에는 그 초등학생들한테도 중학생들한테도 길을 물을 때 반말하면 싫어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반말 찍찍하고 이름 부르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저는 극좌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극우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극이라는 극우다, 극좌다. 이 소리가 정말 듣기 싫다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극단적으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예를 들면 좌나 우로 조금씩은 기울게 돼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제가 약간 우측으로 어떤 때는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거든요. 마치 그 왕의 남자라는 그 영화에서 줄을 타는 사람처럼 장대를 들고 줄을 타는데 약간씩 기우뚱기우뚱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극으로 치우친다든지 극자로 치우치면 추락한다는 거죠.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러분 극우나 극자는 이와 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뭐 극우 꼴통이다. 여러분 극자도 꼴통이에요. 극우도 꼴통이고 저는 극자도 꼴통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인간인 누구나가 우로나 좌나 약간씩 치우칠 수는 있지만은 극단적으로 우측으로 혹은 극단적으로 좌측으로 치우쳐 있다. 둘 다 꼴통이에요. 이유는 줄타기 하다가 인생의 줄을 타다가 결국은 추락해서 머리가 깨지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가? 성경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이 두꺼운 성경 왜 주셨는가? 이 성경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을 주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는데 영생이라는 보물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이 보물 창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그 사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보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쥐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참 설교를 잘하지 아니했을까.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또 성경도 능통했고요. 그런데 그가 설교할 때마다 고민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미사력을 쓰면서 멋진 설교할까봐 그걸 고민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근신했던 이유는 혹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박식한 지식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질까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으로 밀려날까봐 고민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면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하다가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많은 지식을 자신도 모르게 자꾸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요지를 그 많은 지식이 오히려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요지 전달을.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멋진 설교를 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진다니까요. 그 여성분들을 화장을 아주 진하게 이렇게 화장을 시켜놓으면 남자분들이 그 알고 있던 여성을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예인들을 보고 쟤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여성인데도 잘 몰라볼 때가 있어요. 이유는 화장을 통해서 정말 변장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죠. 그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멋진 설교하려고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장시키고 변장시켜서 교인들로 하여금 왜 오늘 예수님이 안 나오셨지? 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갔는데 왜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내가 가야 되나?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변장시키지 마시고 너무나 분장시키지 마시고 그냥 그야말로 생얼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때에 중생의 역사가 시간 나타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무 혼잡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너무 화장이 진하면 별로 아름답지 않죠. 화장이 너무 두꺼워지면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무슨 뭐 어떤 때는 그 죽은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마네킹처럼 보이고 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순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때에 거기서 사람들이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구나 하고 예수님을 사귀다가 얼른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는 책일까요? 반복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를 빼놉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인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빠지는 예를 보셨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빼놓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죠. 멋지게 그 예언서를 가지고 멋지게 그 성경 강해를 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를 꺼내내야 되는데 예수는 딱 빼놓고 본인은 멋있는 설교했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 목사님이 예언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끝끝내 예수를 빼놓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올 때 그 목사님하고 악수를 안 했어요. 우리 아들만 그냥 악수하게 두고 저는 악수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0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여러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성경이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책인데 구약에는 예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숨은 그림처럼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예언의 말씀 속에, 어떤 그 인물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숨어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언한, 이새 줄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사야서에 예언했는데,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죠. 물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요셉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와 정혼하고 그 사이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게 이제 신약 구약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아직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를 우리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뚫어지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도.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뭘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오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를 약속하고 있죠.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 구약은 오실 예수.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네.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일자를 정하고 날을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 셋집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는 거죠. 저는 1시간만 전에도 머리가 핑 도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얘기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본문으로 선택하든지 혹은 예언서를 선택하든지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일로 권했다 이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숨은 그림처럼 구약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돌아가신 그 어떤 목사님이 뭐 이사야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든지, 저는 그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게,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든지 뭐 어떤 선지서를, 다른 선지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꺼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그게 참 명설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했다는 겁니다. 율법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지 선지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지 반드시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죠. 이게 명설교죠. 머리 쥐가 나게 설교는 했는데 예수가 빠졌다. 그건 실패한 설교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멋지게 멋진 강연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데요. 여러분, 성경 속의 약속은 어느 정도 성취될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특별히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치고
천국과 지옥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안 믿으려고 하죠. 인생이 그냥 죽으면 끝나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누가 가봤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을 뿐이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해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는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고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덕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렇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림 예수처럼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볼 수 있게 임하신다는 거죠. 족속들이 통곡을 하는데 어떤 족속들이 통곡하는가? 설마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족속들이 통곡하고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설마 하다가 그때 통곡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성경이 이렇게 100% 성취가 될까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정확무오하다는 거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쪽에 예언된 말씀이 이쪽에 성취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은 다 짝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받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여러분 성경의 구성된 그 연대를 보면 이게 1년 동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1, 2년 사 이루어진 게 아니고 1600여 년간 사용된 기자의 숫자도 한 40여 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 신약 구약은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한 언어도 여러 언어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600여 년간 40여 명의 기자들이 쓴 책이 편집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편집자가 누구신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무오하고 또 이렇게 100%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얘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지요. 하지만 중요한 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은 신약 끝에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속효리라 내가 금방 갈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토요일날 귀국한다고 그러는데 기다려줘요. 정말 어떻게 과연 임명된 후보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런지 기다려줘요. 토요일이. 근데 이게 멀게 느껴지죠. 너무나 이 나라가 시끄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갈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설마 오시겠어? 예수님 오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지만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는 거죠. 안개가 자욱하다가도 그래서 뱃사람들이 어부들이 어업을 하려고 출항 준비를 하다가 안개 때문에 되돌아오다가 오는 중에 안개가 걷히면 다시 출항을 하는 것처럼 안개는 자욱하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아무리 이팔 청춘을 자랑하는 나이여도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5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뭐 입시 준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죽을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죽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 그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을 때 나 정말 죽을 준비가 안 돼서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2시간 동안 소통이 안 될 만큼 목소리가 가라앉아가지고 정말 신기할 만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쟁 나는 꿈만 꾸면 제가 땀을 쭉 흘리고 깨고 분명히 지옥이 존재하는 것도 같은데 제가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9.11 사태가 날 때도 저는 2다리 쭉 뻗고 잤고요. 또랑도 못 건넜던 제가 또랑이 뭔지 압니까? 농로 사이에 조그만 물 흐르는 그와 같은 길을 또랑이라고 말하죠. 또랑도 제대로 못 건너가지고 제가 6살, 7살 때 저희 언니가 모가지를 잡아 끌고 이렇게 건너주고 했는데 그래서 겁이 많아서 초등학교 때도 저는 시내가에서도 남들 헤엄칠 때 헤엄도 못 치고 물가에서만 놀다가 거머리 뜯기고 하던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강에서 수영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강을 건너게 됐고 나중에 제가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닷가를 횡단하는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저 섬에서 이 섬으로 오고 가는 그야말로 위대한 개헤엄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엄청난 모험을 하겠습니까? 배가 옆에 같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 당시 그 식인상어가 나타나서 해녀들을 잡아먹고 하는 그와 같은 뉴스가 보도될 때인데 그 먼 길 해녀들도 가지 않은 그 먼 섬을 제가 헤엄치고 가서 주먹만한 소라를 한 6, 7개 따가지고 왔거든요. 죽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확신을 얻게 됐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으니까 두렵지 않았던 거죠. 죽어도 천국 가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노후 대책도 됐겠다. 이제 즐기면서 살자.
그런 사람 있어요. 인생이 뭐 길어야 80인데 혹은 100세라 해도 짧은데 마음껏 즐기다가 죽자.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선택이 옳죠. 한 번뿐인 세상 즐기며 살다 죽어야 되겠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심판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살아서 안 돼요. 그렇게 남편 두고 바람피고 아내 두고 바람피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니까. 여기 부자가 그와 같이 노후 대책을 다 세워놓고 즐기려고 할 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까불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녹화하고 부르면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오늘 밤에라도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뭐 고등학생이니까 대학 진학은 보고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협상이 불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후 대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보다 죽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대책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입시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노후 대책도 세우고 시급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요 정도 알고 그냥 교회를 졸업하게 됐는데 늘 제가 이 지옥이라는 걸 생각하면 있을 것도 같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것도 같고 근데 천국 갈 준비는 안 돼 있고 이게 저한테 늘 그 걸림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청년이 되어서 그 시골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시골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초등학교 선배의 권유로 사실은 놀러 간 건데 그때 전해준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이야기해 주더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땅 따먹기 예를 들더란 말이에요.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가 막 그 옛날에 사금파리 요만한 그 사금파리를 가지고 탁 튕겨서 남의 집 그 부잣집 바깥마당에서 몇 뼘인가 잰 다음에 그 자기 뼘수만큼 땅을 빼앗죠. 그래서 이 땅은 내 땅, 저 땅은 내 땅 하면서 열심히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가 요 손이 그냥 막 터지고 찢어질 만큼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가 씩씩거리면서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야 내가 지고 있으니까 더해 내가 이기니까 더해 이렇게 못하죠. 그냥 손 털고 야 내일 보자 하고 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100일 지나서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늙어 죽을 말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제 인생이 늙어 죽을 말년까지 보장이 안 돼 있더란 얘기예요. 이유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고 집에 가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인생이 안개와 같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고 나중에 늙어 죽을 말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면 내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집에 가서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2시간 동안 2월이었으니까 날씨가 추운데 시골집인데도 집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막 땀이 고여가면서 2시간 동안 뒹굴다가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제가 종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찬송해 주는 소리를 듣고 깼는데 교회 새벽 종소리가 울려서
더듬거리면서 그 새벽 4시 반에 10분 정도 떨어진 교회에 새벽기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안개와 같은 인생 준비하려고. 그래서 그 부흥의 기간 동안 새벽기도, 낮집회, 저녁집회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드디어 토요일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저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하나 이 짓을 하나 하고 저한테 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전해놓으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귀한 걸 드리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한 열흘간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성경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귀한 보물이 담겨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보물창고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개와 같은 인생, 나 자신도 죽을 준비를 하고 주변에 아직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비케 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